성찬식은 기독교가 시작되고 나서 나중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첫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으시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너를 위하여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떡을 나눠주시고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나눠주셨죠. 그래서 내 살이다, 내 피다 이런 표현들로 인해서 당시 이 1세기경에는 로마의 정부가 기독교인들은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그래서 아주 못되게 헛소문을 퍼뜨려서 저들은 은밀하게 모여서 사람을 잡아 그렇게 피를 먹고 살을 먹는 그런 마치 식인종처럼 말이죠. 악의에 찬 그런 헛소문을 퍼뜨려서 기독교도들을 핍박하는 도구로 삼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렇게 마지막 잡히시던 전날 밤 그렇게 제정하시면서 얼마 뒤에 이렇게 오히려 성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그렇게 곡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도 아시는 주님께서는 굳이 왜 이렇게 성찬 예식을 진행하셨고 또 계속해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너무나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건데, 하나는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24절 중반 말씀, 24절 중반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기념하라 기념하라 이 말씀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잊지 마라,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십자가에 우리를 향하신 그 피 흘리심,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받으심, 바로 그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 믿고 나서 우린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습니다. 잘 알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알고 삶의 고백으로 그렇게 잊어버리지 말라.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물질주의가 우리 가운데 그야말로 너무나 가득하게, 인본주의가 너무나 가득하게, 그야말로 세상의 여러 가지 세속주의로 물들어질 상황 가운데서 결단코 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 이거 잊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고백하라, 그 말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마치 그렇게 말이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날 밤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붙잡히셨죠.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서 밤새 신문을 당하고 여러 가지 침뱉음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그리고는 다시 빌라도 법정으로 그렇게 옮겨지게 됩니다. 빌라도 법정에 가서 신문을 받았지만은 빌라도로부터 아무런 유죄받을 만한 명분이 하나도 없었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군중들의 폭동이 두려워서 마치, 그래서 그는 예수 십자가를 언도하고 말죠. 십자가에 못 박아도 좋다라고 그렇게 최후 선고를 내려버리고 맙니다. 결국 예수님은 군병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고 옷이 벗겨지고 홍포로 갈아입혀지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지고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리게 됩니다. 군병들이 홍포를 입혀 그리고 가시관을 씌운 것은 마치 왕놀이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홍포는 마치 이렇게 왕들이 입는 왕의 옷이고, 왕들이 쓰는 왕관처럼 가시로 그렇게 관을 만들어가지고 머리에 씌우게 하고, 갈대를 꺾어다가 예수님의 손에 쥐어주면서 마치 왕들이 들고 있는 금홀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용을 하면서, 절을 하는 신용을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시여 평안하소서라고 하면서 놀리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수욕을 다 받으신 거예요.
이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 이 땅 가운데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고 끊임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분,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참새를 가리켜서 또 드레핀 백합화를 가리켜서 그렇게 묵상의 도구로 삼으실 정도로 예수님 너무나 감성적이신 분이셨는데, 그런 주님께서 이렇게 군병들로부터 말이죠, 하찮은 군병들로부터 말이죠, 그렇게 온갖 모욕과 수모를 당하실 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움이 넘쳐났을까요? 만일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충분한 권력이 있고 막강한 힘이 있고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수모를 당한다면, 누군가로부터 자존심이 짓밟혀진다면 말이죠, 더더군다나 우리는 견딜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찮은 존재에게 말이죠, 자존심 상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이 많은 어떤 어른에게 혹은 지위가 아주 높은 상사에게 뭔가 우리 하대를 받는다, 더 나아가서 무슨 욕설을 당한, 그런 일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높은 사람에게 말이죠, 나이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당하면 덜 상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해서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그런 받는다든지 말이죠, 이를테면 군사령관이 이등병에게 말이죠, 손가락질 받고 무시를 당한다면 어떻겠어요? 교장 선생님이 어린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모욕을 당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고통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12영이 더 되는 천군과 천사를 당장이라도 그렇게 부리셔서 저희를 다 진멸할 수 있으셨지만은,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은 침묵으로 그 모든 것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주신 모든 것을 당하신 거예요. 갈보리 언덕에 골고다까지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말이죠, 지난밤에 한숨도 못 주무신, 밤새 기도하시고 또 새벽녘에 붙잡혀서 사내들인 공회까지 가서 그렇게 조사를 받고 군병들에게 그렇게 말이죠, 발길질 당하고 채찍들 당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지쳐 기운조차 없으신 상황 가운데 군병들로부터 무거운 십자가까지 지어져서 넘어지며 고꾸라지며 그렇게 언덕으로 올라가신 주님, 마침내는 골고다 언덕에서 그렇게 십자가 형틀에 묶이시고 손과 발에 굵은 대못이 박히시고 그렇게 여러분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요, 반역자들이 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노예들이나 악질적인 죄를 지은 자들에게 가해진 아주 극형의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죠,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바로 아주 저주를 퍼붓습니다.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내가 저 소리를 듣느니 차라리 그냥 바로 죽어버리자, 혀를 깨물고 죽는 경우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얻어맞고 피를 흘리고 그러니 말이죠, 십자가에 장시간 매달리니 말이죠, 벌레들이 꼬이죠, 파리떼들이 달려들죠. 그러니까 질식해서 죽는 경우들도 있고 말이죠. 금방 죽지도 않습니다. 빨리 죽지도 않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죽는 죽음,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고난당하심으로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 주님이 33살 나이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친히 주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받으시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일반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이에요. 우리가 졌어야 될 십자가, 우리가 받았어야 될 그 고통, 우리가 맞았어야 될 그 매, 우리가 그야말로 당했어야 될 그 채찍들을 주님께서 대신 맞고 대신 지시고 대신 그렇게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는 참된 평화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는 참된 영생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는 참된 그야말로 영적인 영생 가운데 거닐게 하신 주님의 은혜, 그 예수님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기억하며 그렇게 간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성찬식을 친히 제정하시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는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 십자가 죽으심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26절 말씀,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것들은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말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말이죠, 온갖 예물들을 들여서 그렇게 맞이했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은 남자와 상관없이 마리아를 통해 동정녀 탄생, 너무나 그 존귀한 그 사실 아니에요? 그런 걸 증거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3년 동안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천국에 관한 비밀들 말이죠,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들 말이죠, 너무나 핵심적인 그 말씀들, 그리고 또 각색 병든 자들, 죽은 자까지 살리신 그 놀라운 고치심과 기적들, 이런 것들 증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라든가 승천이라든가 다시 오신 재림에 관한 말씀을 그렇게 전파하라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이 화목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사망 원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서 멸망받을 인생이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철학이 우리 가운데 용서의 은총을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그 죄 가운데서 참된 용서의 그 기쁨을 어떤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학식이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줄 수가 있겠어요? 세상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교훈이 우리의 삶을, 인생을 참된 변화를 가져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놀라운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어주고, 고난에서 영광으로 바꾸어주고, 죄로부터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의 죽으심이 너무나 놀랍고 가치 있고, 그래서 그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끝날까지 증거하는, 전도하는 자의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해 전에 상영되어졌던 영화 가운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좀 특별하다 보니까 정치계나 혹은 여러 가지 TV 예능이나 이런 데서 말이죠, 비슷한 제목으로 이렇게 해서 말이죠,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기도 한데,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말이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이 라이언 일가에 4명의 아들이 다 참전했는데 안타깝게도 전쟁에서 3명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들이 지금 노르망디 그 상륙작전에 그 프랑스 전선에, 그 최전선에 투입돼서 거의 고립된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미국의 이제 국방부에서 접수가 되어졌어요. 고심에 고심을 하고는 그 막내만큼은 살려서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게 하자. 이미 세 형제가 죽었으니 한 명이라도 살려서 부모에게 마지막 희망이라도 되게 하자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존 밀러라고 하는 대위를 중심으로 8명의 군인들을 그곳에 파견합니다. 그 죽음의 적진에 그야말로 그들이 들어가서 말이죠, 그 죽음의 사지에 내몰리게 되었죠. 이 8명의 군인들이 계속 죽음의 위기를 당해요. 그때마다 그들은 라이언 일병 한 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 8명이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게 과연 맞느냐 고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따라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동일군이 점령하고 있는 한가운데까지 들어가서 마침내 라이언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 결국은 밀러 대위와 여러 군인들이 총상을 입고 죽음을 맞게 되었죠. 밀러 대위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라이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라이언, 꼭 살아서 돌아가. 꼭 살아서 돌아가. 그리고 잘 살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밀러를 포함한 여러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라이언은 살게 되어지고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화의 마지막 끝은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이 라이언이 백발노인이 되어져서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밀러 대위의 묘지에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묘지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대위님, 가족과 같이 왔습니다. 대위님이 마지막 저에게 말씀하신 라이언 꼭 살아서 돌아가. 그리고 잘 살아야 돼. 저는 평생 이 말을 매일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잘 살려고 노력을 했고 나름대로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대위님의 눈에 대위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 보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사지에 몰려 있는데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 사지를 뚫고 와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려나는, 여러분이 구출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여러분은 생명을 얻고 그렇게 좋은 가정을 누리며 평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어찌 한시라도 여러분이 꿈속에서라도, 아니 매일의 매순간에 여러분의 생명의 은인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마지막 여러분에게 당부한 그 말에 대해서 어찌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전하라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죽음의 사직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을 뻔히 하시고도 이 땅 가운데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말이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나를 기억하라, 십자가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심을 오늘 우리가 평생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아니하며 삶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누구에게든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원한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말씀대로 잘 살다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